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졌죠.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김용실 권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이 우리 교회 주제곡이 되게 참 좋습니다. 누가 저희 교회 주제곡을 이렇게 만들어줬는지. 축복의 통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도를 벗으면 은혜가 보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의도를 벗으면 은혜가 보인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벗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새 학기가 되면 부모들은 아이들 학업 때문에 고민합니다. 벌써 저희 도서관에 오는 엄마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공부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켜야 될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가르기, 나누기, 여러 가지 이상한 걸 얘기를 해서 뭐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푸냐면요. 독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문해력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에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의 의도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글의 뜻을 모르면 공부를 못해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심심한 사과? 네. 심심해서 사과하는 겁니까? 심심한 사과에 대한 표현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과 모르는 우리 아이 독서로 문해력 키워라 라는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심심한 사과도 모르고 사흘, 금일을 모르니 명일도 모르겠죠. 고지식. 요즘 애들은 고지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 뭐라고요? 에? 혼자 꿍꿍거리지 말고 말 좀 해봐요. 높은 지식, 고지식. 네. 이렇게 생각한대요. 높은 지식, 지식이 많다, 고지식. 그래도 얘는 조금 한문을 좀 아는 친구죠, 그죠? 그래서 4개 중 몇 개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기자는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심심함, 그 무엇이냐?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뜻을 심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수가 이렇게 가사를 썼대요.
하루 이틀, 3일, 사흘. 맞는 표현이에요? 뭐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사흘을 4일이라고 헷갈린 거예요. 청소년들이 인기 검색어로 사흘이라는 검색을 웃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 검색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사흘 후에 보자 이러면 며칠 언제 봐요? 3일에 봐야 되는데 애들이 언제 봐요? 4일째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서로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단어 자체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어의 뜻을 몰라서 교과서를 올바르게 읽지 못하고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참 옛날에는 모르던 얘기인데 요즘은 많이 이런 일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하며 왜곡된 해석 때문에 소통의 부재가 생기게 되어지죠. 이것은 사회 문제가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주된 원인, 그 들려지지 않는 말, 그리고 해석되어지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해석되어지는 차이, 들려지는 소리, 단어에 해석되어지는 차이가 있었고 문장이나 사물 따위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서로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해석이 되고 이해하는데 표현되는 것이 표현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되고자 하는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대로 전달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되어는 것을 해석하는 기본 정보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보의 그 아주 중요한, 그리고 문화의 차이, 경험의 차이, 그것이 내가 하는 이야기,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과정, 그리고 이 해석과 이해는 정보의 습득의 그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읽어도 판단하고 관찰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렇죠?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정보, 즉 그 시대의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다가 의문되는 것이나 궁금증이 생기면 물어볼 것도 어때요? 좀 부족한 거예요. 주일날 저 만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이상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럼 이상한 천지에 빠지고 이상하게 막 매료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어볼 수 있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이 나눔으로 통한 집단 지성이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물어봄이 필요한 거죠. 교회 나와서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부재가 글을 해석하는데 왜곡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잘못된 번역의 왜곡을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이었어요. 말에 대한 이야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경 위에 두나니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말 아래 두나니가 기억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게 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그 말은 그냥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은 몇 가지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말 아니면 말, 그렇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한 말, 두 말도 있죠. 근데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저 장로님이 물어보셨을 때 내가 원어를 좀 더 볼 걸, 이것만 보고 넘어와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그 말 0.89리터 정도 되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에 대한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0.89리터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래 보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도량을 재는 단위인데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뭐예요? 도량을 재어주는 그 통, 바스켓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어디 안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릇 안에 두지 않는 거. 다시 얘기하면 미련한 짓 하지 마라. 미련하게 왜 그러냐? 어디에 놔야 되냐? 등경 위에 놓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니까 등경 위에 놓는 것이 더 확연하게 이유를 알겠죠. 미련한 사람이 없다. 미련하게 하지 마라. 어디에 두라고요? 등경 위에 둬라.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말 아래 그냥 등경 위에 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이 구절을 다시금 해석하면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양동이에 넣는 사람이 없다, 함지에 넣는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딱 하면 그렇구나, 그래 함지 안에 넣는 사람이 없지, 다 등경에 놓지, 왜 당연한 짓을 하지 않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른 이해,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 성경의 뜻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정보 그리고 습득을 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품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를요? 세상을 품으라고요. 십계명을 가지고 너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듣는 청중은 누구일까요? 왜 마태는 그렇게 그들에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금 말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는 누구를 품기 위해, 누구를 위하여 이 본문을 작성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고 기록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품은 이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다시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그리고 기독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태가요. 마태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던 것을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자면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군인의 귀를 잘랐죠. 그만큼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마태는 과격한 말투와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는 개종한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을 향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거기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그거죠. 따뜻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우리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는 그 따뜻한 마음인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을 보면 대꾸법이라고 해서 서로 주고받고가 있습니다.
헬라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기록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이에요. 마태의 이러한 접근은 예수를 믿고 개종하려는 이들의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품는다는 것, 어떤 마음이 듭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죠. 가로막혀서 나올 수 없는 이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정리해주는 해결사 같은 마태. 오늘 마태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위해 찾아온 그들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로 그들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품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닌 이방까지 품고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머물러 있고 폐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고 전해지고 전달되어지고 전이되어지고 그들에게 열정을 전달하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춰져서 꽁꽁 싸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과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과정과 결과, 과정에 대한 반응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를 말합니다. 옛사람들에게 심판받게 되리라 라는 이야기로 21절의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얘기, 그것을 말하려 하는 뜻을 다시금 살피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얘기, 옛사람들에게 들었던 얘기, 그것을 다시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뜻을 자신의 의도 때문에 감춘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가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형제에게 라가라, 못된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 증오의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는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오와 경멸을 베이스에 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지고서 있는 그들이 저 사람들을 볼 때 뭐예요? 증오하고 경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모르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라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런 시선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 감춰진 감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들이 듣고 있던 계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내게 드러나 있는 감정을 해결하는 것. 너희들이 늘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만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면 가운데 깔려있는 증오와 경멸의 마음이 없이 거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에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를 재울 수 있는 방법은 감추려고 했던 사실을 드러내어 원수와 원한을 풀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마태의 공동체의 구성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의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부채 때문에 사람을 옥에 옥에 가두는 일이 없으므로 유대적 배경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제 폐쇄적인 복음이 아닌 열려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려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복음은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생명으로 전달되어져 심겨지고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활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생명과 복, 확장되어짐, 그것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리고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사람의 기본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생명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들의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보면 자신의 욕심이 이면에 깔려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데 초점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의 얘기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하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내를 버리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마태는 벌써 버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버린다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음행한 이유가 없는 아내를 버린 사람, 그래서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 이유가 자신의 욕심 그리고 악한 생각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버릴까라는 것이죠. 아내를 버리는 이유가 그 시대 때는 흔한 일이었어요. 왜 버렸을까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취했다가 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버리는 일이 그냥 다반사였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혼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버린 사람과 또 그 여인에게 장가드는 모든 사람은 또 죽이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간음하게 된 거니까. 사람들의 움직임은 생명을 향해 움직이고, 그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흡수, 배출하는 그 영양분의 온전한 순환이 있어야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의도로 해석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저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들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감춰진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서 생명은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내게 주어진 생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사랑은 마태를 통해 유대인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이방인에까지 전달하시며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복음의 통로로 전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는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복음으로, 내게 허락되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그 타자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의 분명한 이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의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 주시는 그 복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할 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성도가 생각해야 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감춰진 의도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를 구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4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맹세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윤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완성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맹세는 도망갈 구멍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가려고 라는 거죠. 신실성, 믿음직하고 착한 성실의 표현이 아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호하려고 맹세하죠.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와 윤리에서 맹세가 자리 잡을 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맹세하는데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에서 맹세가 아닌 분명한 그리고 궁극적인 긍정과 부정의 표현, 그것이 예 아니오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에 그냥 그랬으면 예,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털 하나도 희귀하고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맹세가 아닌 전적인 신뢰와 의지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피하기 위해서 맹세하거나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 아니오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의 태도가 주의 나라를 드러내며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가 있을 때 예, 아니오가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신뢰가 없으면 맹세해봐 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신을 완전히 믿어주지 못하니까 뭐예요? 진짜야? 진짜야? 정말이야? 맹세해봐. 요즘 맹세 안 하고 뭐예요? 각서 쓰잖아요. 하나님은 의도로 다가오신 분이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불순한 의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이 아닌
사랑의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의도의 신앙생활이 아닌 사랑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늘 기도할 때 보면 의도가 다분합니다. 말하다 보면 맹세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아시죠? 나의 의도를 벗어 버리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잊지 않고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